이 말씀은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에 기념하여 무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본능으로 너희를 그곳으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을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7일째 날에는 여호와께서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예, 오늘 읽은 말씀 출애굽기 13장 이것은 6월절 규례를 읽었습니다. 예, 출애굽기 13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요 이 6월절 날 이제가 언제냐면은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오던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이 그 앞에 절에 있는데요. 12장 51절이죠. 그 앞에 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1절입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주님이 그날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바로 그날에 놀랍게 그날 밤에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날 밤에 나와서 더 이상 애굽에서 종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날이에요. 근데 나오자마자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오자마자 2절을 읽겠습니다. 13장 2절이죠.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네, 여기에요. 이 애굽에서 종이었잖아요. 종이었는데 애굽에서 나오던 그날이요. 주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내게 돌리라가 무슨 말이에요? 내게 돌리라. 이것은 내 것이니라. 네. 구원은 주님의 것이 구원받아요. 주님의 것. 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이 규례의 맨 마지막이 9절인데요.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666에 이 적그리스도가 똑같이 해요. 666의 표가 없이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이 적그리스도의 싸움이에요. 네. 주님은 자기의 것을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게 해요. 뭐죠?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저기는 내 것이구나. 주님이 말해요. 내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구원은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자기가 주인이면서 평생 예수를 믿는데요. 여러분, 제가 살아있게 하신 이유는 이 능히 구원할 만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살아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열처녀 비유처럼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등불도 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등불은 꺼집니다. 그리고 그때를 주님이 구별하십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를 주님이 구별해요. 이 구별이 뭐냐면 똑같은 거예요. 이 마태복음 25장에 열 처녀를 구별하는 게 이 2절 말씀이에요. 우리 13장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예. 어린 양의 피를 칠해서요. 그 피를 칠해서 나온 것은요. 그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그 피값을 치르셨어요. 누구 거예요? 주님이 말해요. 이는 내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것이 돼야 구원받아요. 안타깝지만은 주인이 바뀌어야 구원받는 것인데 지금은요. 철저히 자기가 주인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그날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할지니라. 그때 말할 거래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것은 부흥사예요. 사역자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능력을 행하면서 세상에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요. 그리고 사람들이 쓰러져요. 병이 나요. 그리고 예언으로 사역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한 것은 새 생명이 아니에요. 이 새 생명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다시 한번 2절을 읽겠습니다. 2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전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여러분, 거룩히 구별해야 돼요. 거룩히 구별하면은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이것이 구원입니다. 주님이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요, 내 뜻대로 사는 것, 내 계획대로 사는 것,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 뜻, 내 계획대로 기도하면서 주님을 움직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 주님이 기도하는 우리를 바꾸세요. 기도하면서 기복주의는요, 주님을 우리에게로 움직이려고 그래요. 안타깝지만은 이 기복주의라는 것은요, 미신이에요. 그게 무속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마술이고 그것이 발람이에요. 발람은 말로는 자기는 주님 뜻대로 한다고 하는데요. 성경에 왜 발람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그 발람은 민수기에 나오는 건데 사도 베드로도 발람에 대해서 주의하고 사도 요한도 마지막에 발람에 대해서 말하고, 왜 그러는가 했더니요,
입으로는 다 주의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행동은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이 발람은 그래서요, 거짓 선지자고 속임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요, 우리들은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주님은 이렇게 해요. 어디냐면은 주님의 것을 이렇게 되게 하세요. 어디냐면은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예, 이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요,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은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이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에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이 대속이 리딤이라는 단어예요. 속량. 네. 욥이 고통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장차 my redeemer, 나의 구속자가 설 것이라. 온전한 욥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도요, 주님이 고통을 주셨어요. 고난을 주셨어요. 고통과 고난에다가 친구들이 다 오해하고 비판해요. 그런 고통과 오해 속에서만, 이 깊은 아픔 속에서 주님이 구속자가 계시대요. 처음 난 것은 대속할지니라. 대속이란 단어가 영어로 그냥 redeem이에요. redeem.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를 바꾸길 원해하세요. 이 바꾸는 게 뭐예요? redeem, 대속할지니라. 13절에 말합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redeem, 대속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생명은요, 선악과를 먹은 생명은요, 우리에서 나오는 생명은 나귀와 같아요. 우리의 생명은 에서 같아요. 에서. 그래서 주님은 에서의 힘을 통하여 야곱만 부수세요. 왜요? 야곱을 한도뼈를 쳐서 부셔서요, 야곱을 대속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한도뼈가 부서졌을 때 야복강에서 주님이 말해요. 너의 이름은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게 뭐예요? 대속하는 거예요. redeem. 야곱의 생명을 이스라엘 생명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났냐면 예수님이요, 부활하셔서 일어났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어디냐면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예, 우리는 아담의 생명으로 태어났잖아요. 모든 아기들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요, 아담의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알면 알수록 우리 안의 생명은 선악과를 먹어서 나온 생명밖에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의 결론은 어디에 이르냐면 죽어야 되는구나.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는요, 죽지 않은 게 문제예요. 사람들은요, 살 길만 찾아요. 예수님은 미리 말했습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요, 근데 살 길을 찾아요. 교회들은 육적인 육적인 에너지를 격려하고 키워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교회를 만들어요. 그 속에는 온통 육적인 생명으로 된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교회입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기준이 좋은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영향력 생기고 세상 기준과 똑같아요, 교회가. 주님은 이제는 교회를 정결케 하시려고 사람들을 먼저 구별하십니다. 요셉처럼 애굽에 팔려간 인생을 살게 해요. 요셉은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이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 꿈으로 인하여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아요. 그래서 애굽에 팔려갔어요. 애굽에 팔려가서 종살이 하다가 이번에는 누명을 써요.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그래서 감옥에 가요. 왜 그렇죠? 놀랍게 주님께서 이 고난을 주시고 실패를 주시고 억울한 일을 주셔서요. 우리의 생명을 대속하시려고 그래요. 바꾸시려고 해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안식 후 첫날,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지금 읽은 야고보서 1장 18절에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들을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바꾸시기 원함이에요. 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첫 열매. 주님은 이 첫 열매만 우리를 바꾸세요. 어디냐면은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 예, 로마서 8장 22절, 2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예.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게 뭐예요? 부활하셔서 첫 열매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어서 3일 동안 지옥에, 음부에 갔었어요. 그 지옥을 경험했어요. 3일 동안. 그리고 제3일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죽기 며칠 전에요. 죽은 나사로가 살았어요. 그리고 그는 4일이 지났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다려요. 3일도 아니에요. 4일을 기다려요. 왜요? 3일이 지나가니까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해요.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해요. 냄새가 난다는 것은 썩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요. 육신의 생명은 냄새가 나요. 그리고 썩는 생명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은 예수님께서 첫 열매세요. 나사로는 며칠 전에 죽었다 살아났죠. 근데 그는 첫 열매가 아니에요. 첫 열매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부터 부활하신 첫 열매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바꾸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바꾸는 게 리딤, 대속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치라고 나오자마자 계획하신 것이 우리를 대속하려는 것이에요. 오늘의 마지막 구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3장이죠. 13장 1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들 중에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 것이니라. 대속이 리딤이에요. 출애굽하자마자
그들은 근성이요, 노예예요. 평생 노예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안 되는 거예요. 노예가 더 편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광야에서 주님이 우리를 대속하시려고 해요. 근데 13절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이거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이 말씀은 내일 계속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생명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을 꺾을 것이요. 죽으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 길 외에는 절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평생 이렇게 예수 믿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주님은 미리 말했습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요. 여러분, 이거 떠오르는 거 있어요? 목을 꺾는 것. 다윗이요. 범죄에서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어서 나단 선지자 앞에 섰을 때요.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나요? 예, 미안합니다.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8절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려면 목을 꺾어야 돼요. 성경에 목을 꺾는 게 회개하는 것이고 내가 죽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건 싫어요. 그럼 남은 건 평생 자존심밖에 없어요. 이러고 사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지금. 시편 51편 제가 지금 숫자를 못 찾아서 그래요. 51편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주님은 꺾으신 뼈들을 주님이 다시 살게 하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이 곧아요. 꺾여지지가 않은 거예요. 평생 이러고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광야예요. 가나안은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환절기에 힘써 새벽을 지키는 주의 백성을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시며 이 말씀으로 주님만, 주님의 길만이 보이게 하시며 주님의 규례만이 적용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목이 꺾여지게 하시며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제단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속의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활동은 정말 냄새가 나고 썩어지는 것밖에 없음을 보나이다. 주여,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비록 불뱀에 물릴지라도 노뱀 대신 빛 대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나이다. 주님이 새벽에 우리 자신에게 빠지지 않게 하시며 우리 자신의 삶으로 이끌리지 않게 하시며 빛 되시고 길 대신 주님만으로 이끌림 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